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호흡만 아니라 이 안에 뜨거운 체온 또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삼가 듣게 될 주님의 말씀 또한 이 하루를 걸어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1 이사야의 가장 39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66장은 이 이후에 에스겔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장에서 39장까지 읽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서 2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가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목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쭉 그대로 읽어가고 크게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 지금 이사야서 33장은 아수르 침략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얼추 대강 보일 겁니다. 밖에서 쳐들어온 대적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셔서 지키고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고 일할 때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심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후 삶을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르게 하기를 온 나라가 바르게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뜻이 보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훼손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경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그런 높은 곳에 거한다. 이게 예루살렘인 거고요. 예루살렘인 거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죠. 예, 그곳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그의 거할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사실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지금도 외국인 만나면 그러잖아요. 외국 군대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여러 나라 민족의 그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휩쓸고 있고 남유다를 휩쓸었을 때 그들의 말을 못 알아먹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 버리시는 거죠. 그날을 보게 지금 하실 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이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이건 앞서서 모든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 악한 자가 없는 바로 예루살렘, 거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옷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이런 날이 언젠가 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답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 때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결국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가 남습니다. 아쉽게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언젠가 솔로몬 왕국 때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의 멸망, 이 남유다가 이렇게 힘들 때 너희는 쳐들어오지 말아야지, 너희는 그래도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는 한쪽을 향한 한이 맺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에돔의 개입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지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신다, 신원하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네,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죠.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인즉.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 때는 땅이 좀 질서 있게 도로도 정비하고 주변 땅도 정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혼란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사니까 공허하죠.
바로 그런 땅이 어느 땅이 될 것이다. 에돔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되리니 그 궁궐에도 견고한 성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에돔 족속에 살았던 땅이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일산 가보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큰 세세대로 한 1000년 넘게 살았을 그런 나라인데 흔적이 없어요. 겨우 남은 게 페트라라거든요. 근데 페트라도 그 에돔 족속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이후 에돔 족속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족속이 그 다음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나라를 이룬 것에 그거라고 하는데 거기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짐승들이 짝을 짓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는 이게 뭐예요? 짐승들이죠. 앞서서 그 에돔 땅에 사는 짐승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령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 짐승들이 거기에 새와 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종류의 모든 생물들이 에돔 땅을 차지하게 하는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4장과 비교되게 35장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언젠가 망하겠죠.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사야의 그 이스라엘 남유다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점점 망할 일을 해가는 민족 속에서 굳건하게 서서 비록 자기 민족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꼭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또 이렇게 책까지 써서 글까지 써서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마치 꼭 이사야는요 자기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 보는데 우리 같으면 산을 가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산을 가보면 내 눈앞에 있는 산이 보이고 그 뒤에 산도 겹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가 당장 이제 바벨론 포로 때 귀환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후 메시아 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겹겹이 지금 쌓여서 이사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 한꺼번에 여기 35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기 쉽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렇게 35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열왕기 하서 18장에서 20장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말씀을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거죠. 근데 여기 36장부터 39장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는 말하지 말라. 너는 듣지 못하게 하라. 너는 보지 못하게 하라. 너는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실천했던 때가 바로 하필 히스기야 왕 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붙어있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기력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예굽을 믿는도다. 이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핑계가 뭐냐. 신예굽 정책이라는 거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속국이 되든지 해야지. 너희가 지금 자꾸 은밀하게 이집트한테 사신 보낸다며 이런 핑계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핑계까지 돼가지고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우리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신다. 이거 어느 때 이런 치욕을 당할까요? 바로 포로로 잡힐 때입니다. 이성 사실 점령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렇게 보면 항복하면 이 성에 그대로 살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 버린다는 거죠. 포로 잡아서 딴 곳을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는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기 앞서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 있잖아요. 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너희를 압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야수르 군대잖아요. 이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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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하니라. 이러할 때 사실은 여기 이사야서 36장은요 한 가지를 생략합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의 요구대로 금과 은을 보내거든요. 그걸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이 아이를 낳으려 하다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와 그 산모가 죽는 거죠. 지금 남유다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말로 말미암아 현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실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 예루살렘 포위에 있던 군대가 지금 좀 아수르 왕이 다른 곳으로 라기스를 떠났다. 라기스가 바로 중요한 남유다 요새거든요. 거기에 기지를 삼았다가 조금 떠났다 하니까 가봤는데 림나라는 도시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좀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 한때 포위를 풀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그건 사실이진 거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수르 군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들을 허러 돌무더기에 되게 하였느냐.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 길을 점령하고 지금 제국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갈고리로 코를 꿰면 소들이 그 거대한 소가요 힘을 못 쓰죠. 그리고 재갈을 물리면 말도 못하게 되겠죠.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봉고로 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어버릴 거거든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들에 나가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왜요? 아수르 군대가 없으니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근데 조금 좀 뒷말이 좀 그러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지금 현재 림나에 아수르 군대가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40만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위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근데 예루살렘 포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 이곳은 림나일 겁니다. 림나의 그 군대가 하룻밤에 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어버린 거죠. 이에 아수르의 사느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런 일들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39장에 해놨네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도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 글은 아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왕조 실록 이런 데 있잖아요. 국가 전사를 기록했던 거기 내용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별로 이렇게 본다면 이사야는 이런 글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신분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를 왕족일 것이다. 그런 짐작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나를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시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였더라. 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하서도 있습니다만 열왕기하서에는요 이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자기가 말했던 걸 기록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글로 써드린 기도, 살려주옵소서 하던 기도는 있지 않죠. 여기 이사야서만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런 사건 후에 이사야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낸지라. 바벨론이 어디냐 그러면 아수르의 속국이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죠. 그 당시에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작은 나라고 여전히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자꾸 실패하고 그냥 유린당하고 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여전히 독립을 꿈꿉니다. 자기들이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가 그냥 가나안 땅 쳐들어갔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고개를 입도 못 열고 돌아갔다 하는 이 소식을 실제로 사실인 걸 확인하고 난다. 야, 이런 일을 벌인 남유다 왕 대단한 왕인가 보다. 군대가 엄청나나 보다.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고 실제 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급히 좀 컨셉을 바꾼 거죠. 원래는 양국이 힘을 합칩시다 군사동맹 하려고 했다가 병문안 방문으로 컨셉을 바꾼 것 같아요. 히스기야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또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이 자신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더더불어 무기까지 다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군사력도 다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보여주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여기 사신들이 아니 이 아수르 군대하고 실제 큰 피해를 당했을 텐데 어떻게 이기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 자꾸 좀 이 나라 국력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걸 좀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분이 고양돼 가지고 막 다 보여줬다 거 답이지 않습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하고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아이고 대단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사신들을 막 보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랬을 때 그냥 교만했다가 또 심지어 이게 바벨론 땅에까지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코가 높아졌는지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느니라.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걸 뭐하러 보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뭐하러 또 이사야에게도 자랑을 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로잡혀 가가지고요, 내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남성들이 겪을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이런 치욕을 앞으로 당할 것이요, 당신이 그 한 일 때문에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좋소이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내 살았을 때는 그래도 평안하고 견고하다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앞으로 될 일은 후손들이 할 일이고 자기 때문에 그럴 일을 당할 건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가 끝나버립니다. 이 다음에 이사야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사야의 사명이 아하스에게 해당된 줄 알았더니, 아하스도 물론 있었죠. 근데 정말 그 대상은 하나님께 그도 정직했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왕이 없다는 평가까지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사실 나라를 망할 준비를, 진짜 망하게 할 준비는 아하스 왕이 했다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했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 제1부 이사야서가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큰 거죠. 이 이후 우리는 열왕기하서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씀으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히스기야로 말하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재는 열망과 현재는 고통이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자리에서 실망시키고 답답한 일만 계속되는 그곳에서 여전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사야를 봅니다. 말도 못하면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사야를 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끝내 정말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왕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야 될 하나의 모범이고, 우리는 또한 히스기야라든지 이 남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기만 바쁘고 교만해져 버린 남유다와 히스기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경외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그할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삶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큰 은혜와 구름과 불기둥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목회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